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고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5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지으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또 게으른 자, 특별히 게으른 자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길에 사자가 있고 또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간다, 못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 가지 일에 핑계를 많이 대고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핑계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정말 꼭 해야 하는 자기 어떤 본분, 직분 혹은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전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해야게 되는 그런 일만을 또 하는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 또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문짝이를 달아 그 문 중심을 잡는 모퉁이, 그것을 돌접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냥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늘 그 범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또 침상에서만 돈다라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만 반복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태만한 사람인 거죠. 나는 이것만이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 정해놓은 자신의 어떤 활동 범위, 이것만을 정하고 그 외의 것은 내게 무리다 혹은 나와는 상관없다,
혹은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어떤 것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 방어, 자기 변호 논리를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만 또 거기에 속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라고 또 성장하고 또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또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또 깊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사람은 사실은 게으른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손에 그릇을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태만하고 게으름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게으른 남편과 사는 그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출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혹시나 굶어 죽을까 봐서 식사를 다 차려놓고 혹시나 몰라서 입 주변에까지 밥풀을 붙여놓고 그렇게까지 출타하고 왔는데도 결국에는 남편이 죽어 있어서 봤더니 입 주변만 혀로 밥풀떼기를 떼먹다가 더 이상은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참 게으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처럼 여기서도 게으른 사람이 음식을 떠다 바쳐도 그것을 본인 손으로 잡지만 입으로 가져다 올리는 것 자체를 게으르고 싫어해서 차마 스스로도 죽는 먹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전혀 구하는 것도 또 찾는 것도 두드리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 또 그것을 게을리하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더더욱 더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죠. 구하지 않는데 주시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열릴 리는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구하는 또 찾는 또 두드리는 그런 이 중심과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도 없고 움직이도 않는 이 사람들을 게으른 자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말하는 7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이 교만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이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는 일들 또 태만히 여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최소한도로 자기 범위 안에서만 맴도는 사람 또 교만한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좀 더 뭔가를 더 잘하는 것처럼 자기 판단이 늘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의 또 특징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길로 지나가다 자기와 상관없이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좀 웃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쓸데없이 여기저기 간섭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개는 여기서 이 개라는 단어는 그냥 예쁜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미친 개처럼 굉장히 성질이 과격한 그런 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개를 괜히 귀를 잡는 목이나 다른 것을 잡는 게 아니고 줄을 잡는 게 아니고 귀를 잡으면 당연히 그 개가 놀라기도 하고 화나기도 해서 개가 그 사람을 물겠죠. 마찬가지로 본인과 상관없이 길을 지나다가 다투는 싸우는 그런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하는 사람이 둘의 어떤 문제가 본인에게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과 19절은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라고 하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말을 하고 나서는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뭐 상처를 입거나 또 굉장히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에이 그냥 해본 말이었다라고 농담이었다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가볍게 그것을 치부하고 본인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치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또 사람을 죽이는 사람. 횃불을 던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집에 불을 지르거나 뭐 이런 숲에 불을 지르는 사람을 의미하겠고 화살을 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목적이나 이것보다는 그냥 본인 재미나 혹은 본인의 어떤 습관에 의해서 이처럼 상대방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아주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놓고 나서는 정작 자신에게 다시금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돌아왔을 때 제대로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어디서 나도 들은 말이다. 혹은 그냥 뭐 해본 말인데 뭘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사실 정말 위험하고 또 못된 사람이죠. 자기야 뭐 쉽게 개구리는 그냥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맞아 죽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을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이 고통은 그것을 던지는 가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영향력이나 그 책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짐작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고 적당하게 또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을 말들을 가리는 것이고 그것도 귀한 것은 사실은 가급적이면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여다가 자기한테 불똥이 튀고 또 그로 인해서 또다시 어떤 제2, 제3의 어떤 다툼을 일으키거나 혹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은 툭툭 내뱉는 그런 말이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20절부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말을 많이 하고 혹은 어떤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게으른 사람,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게으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과 원리에서 게으른 사람과 그 악함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된 자를 착하고 옳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고 책망하는 그런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그냥 게으른 정도 뭐 그 정도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한 길에 속한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자꾸만 어떤 핑계라든지 심지어 거짓말조차도 쉽게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작은 그런 거짓말 혹은 순간에 자기 어떤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중요한 순간에도 쉽게 자기 머리나 입에서
거짓말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더 큰 문제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 삶에 있어서 쉽게 뭐 이 정도야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나 둘러대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더 민감하게 내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을 주의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혹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조금 거리낌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도 쉽게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핑계를 자주 둘러대는 사람들과는 큰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는 일이 좀 거리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사역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표태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잡았다고도 혹은 다 이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중심의 고백이 있는 것이 사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얼만큼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옛날의 그런 것을 늘 회상하고 그것만이 내 지금의 어떤 영적인 수준과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또 건강한 이 중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크고 작은 일, 적은 일, 많은 일을 맡든지 간에 내 안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이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3절에서 게으른 자가 하는 말, 길에 그리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 어찌 보면 자기 안에 사자가 있는 사람이겠죠. 어떤 여행객이 유럽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갔다가 왔는데 굉장히 다른 친구들은 너무 멋있고 좋고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곳에서 마치 하수구 시궁창 냄새가 가는 곳마다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또 역겨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흘러서 좀 알아본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본인이 코 안에 뭔가 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고름이라든지 뭐 이게 차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가 본인이 늘 맡고 다녔던 것이었다고. 그래서 정작 다른 그 땅이나 혹은 지역에서가 아니라 본인 코 안에 감추어진 그걸로 인해서 냄새를 그렇게 맡고 다녔던 것인데 전혀 그것도 모르고 밖에 있는 것에 탓하고 문제 삼았던 그런 모습들.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정말 큰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의 사자겠죠. 이런 사람일수록 밖의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핑계 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둘러대기도 하고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책임 회피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혹시나 게으름의 사자가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보시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나의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힘이 들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더 구하면서
내 시선과 중심과 방향을 전진하는 움직이는 쪽으로 우리가 두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게으름의 사자 때문에 주저하거나 멈춰서 있지는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신앙, 정말 어떻게 보면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더 달려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중심과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 내 신앙이 내 자리에 멈추고 그 자리에서 더 높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나아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과 일들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되게 너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자, 또 악한 자처럼 내 안에 사자를 생각하고 내 안에 핑계거리와 내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내 안에 거짓말의 일들을 앞세우면서 더 물러서고 주저앉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자라지 못한 신앙, 밖의 것에 다른 사람에게 늘 핑계를 대면서 자신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표대를 향하여서 앞의 것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움직이고 돌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나의 실력이나 형편이나 힘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하심과 말씀과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구하면서 더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에, 내 습관에, 나의 통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가든지 혼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서 불같던 그 관계들이 다시 한번 또 잠잠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함께 바라보며 놓쳐버렸던 사명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지연 청년 이름으로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일을 겪은 시간보다 이제는 길게 또 회복의 시간을 또 잘 또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도 긴장감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순간순간 혹은 과정마다 더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며 가볍게 또 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더 집중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들로 채우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지연이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한 움직임과 영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의 상황과 사건을 지날 때마다 이제 살았다, 통과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교회를 또 우리 각 사람을 성장시키셨구나, 만지셨구나, 더 단단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와 또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또 넘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악하고 게으른 중심과 내 안에 사자를 키우고 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 기뻐하신 것을 향하여서 기꺼이 움직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곳곳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불안과 재난과 또 고통의 많은 상황과 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또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전도자들, 또 우리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또 동역자들 가운데 재정적인 혹은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또 기간을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허락된 이 시기 동안에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향을 내가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 혹은 나의 신앙의 방향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온 땅이 자기의 어떤 영광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랑의 식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주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달려나아가는 표대를 향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 안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사사를, 게으름의 사사를 내 안에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그 사사로 말미암아서 핑계대고 거짓말하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조차도 감당치 못하고 핑계대고 문이 돌적이를 잡고 도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서만 반경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더 큰 일들도 또 하나님께서 더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적에 내 중심을 박아버리고 내 한계를 못 박아버린 채 못한다, 안 한다, 이것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 갇혀진 바 되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처럼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지 못한 채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늘 반복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직분에 또 귀한 것도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속사람은 여전히 게으름의 사자로 혹은 내 안에 주저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 중심과 생각이 껍데기만 또 어린애처럼 껍데기만 어떤 직분들을 또 내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속사람이 자라고 속사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또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이야기도 또 기꺼이 또 들어야 하고, 내 안에 또 울컥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것을 입을 다물고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엎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신앙,
영적인 어른이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성품과 또 자세와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쉽게 툭툭거리고 이것과 저것을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또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작 본인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또 상처 입고 또 싫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잘하지 못한 신앙이 아니고 더 성숙하고 또 어른이 되어지는 귀한 또 신앙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더 품고 또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픔과 답답함과 또 상처가 있을수록 주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드림교회 안에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다 내려놓으시고 또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더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더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죽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또 내가 감당하면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게 있는 또 주어지는 상처나 아픔이나 자존심이 또 깎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더욱더 깊은 또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쉽게 말을 붙이고 말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내 입을 다물고 모든 상황과 때로는 문제되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자의 중심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